함께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받고 주의 이 사랑이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이렇게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무는 그 뿌리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 육신은 어디에서? 배에서. 그래서 잘 알지요? 장이 튼튼한 사람은 몸도 튼튼하다고. 그래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우리의, 그러나 생명은,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은혜를 잘 공급받아야 강건하고 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격은요, 사실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육이 참으로 평안하고 또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의 원인은, 문제의 해결책은 성령에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첫째로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물론 다 크고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세밀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두고 쓰는 문자처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은요, 우리의 눈을 밝혀요. 우리의 귀를 밝혀요.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아주 큰 것부터 작고 세미한 것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 큰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면서 두드리며 역사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아니 은혜를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발견하고 듣고 깨닫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깨닫지만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너무 참 신비한 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도 몸이 약할 때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치료받을 때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를 알게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요. 은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요. 도통했다. 같은 얘기예요. 통달이란 말. 통달이란 말은요, 자세히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결과가 어떤 것을 이룬 것까지라도 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까지라도 아주 잘 알게 되는 것이 통달입니다. 통달. 이 말은요, 탐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탐색하다. 주의 깊게 조사하다. 그래서 감시관 이런 단어하고 이 통달이라는 단어 같은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 이 통달하시느니라 문법적으로 현재형이거든요. 이건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공급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 있는 것, 우리의 심령이 늘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나의 주장을, 나의 지식을, 나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통달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통달하시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현재형이에요. 뭐예요? 계속해서 모르고 반대로 통달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성령은 은혜를 알게 하고 두 번째로는 지혜를 알게 해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문제가 이 파당의 문제 아니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 갈갈이 찢겨진 이것이 가장 아픈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모든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깊은 것,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잘 모를 때는 십자가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깊은 것은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시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입에 담기도 불편해했어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 이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원리와 이치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100세가 되어서요, 사람들이 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하고 관심을 두고 애를 쓰는데, 근데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 같이 똑같은 소득을 수입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지출을 줄이래요. 지출을. 이것이 노년의 지혜다. 생활비가 옛날에 100만 원 들었으면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으면은 지출도 3분의 1로 줄여라. 그래서 자꾸 벌려고 애쓰지 말고 안 쓰는 운동을. 그래서 승용차도 작은 것으로 바꾸고, 또 정말 꼭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큰 집에서 살지 말라고. 왜냐하면 큰 집에 사는 이유가 꼭 그거라며요. 자녀들이 와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자고 가게 하려고. 근데요, 그거 아세요? 절대 애들이 안 잔대. 근데 제가 체험합니다. 우리 애들이 분당 살고 송파에 살아요. 아빠 집에 온대. 점심때쯤 와요. 먹고 놀고, 제가 또 커피 꼭 내려줘요. 꼭 아빠가 커피 내려줘야 맛있대. 그리고 저녁 먹고요, 애들을 다 씻겨. 그리고 잠옷 입혀가지고 가버려. 아니, 집에서 자지도 않을 거면서 왜 여기서 씻기냐 그러니까 가다가 자니까요. 이야, 내가 그분 말을 정말 공감합니다. 이게 지혜 중에 하나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우리 창조교회를 생각해도요, 참 우리가 이 전에는 장작불로 이렇게 하는데 도시가스를 연결하게 되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뒤에 이 전광판도 나오는 것도요, 우리가 2018년도인가 했는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런데 영상을 대비하게 하는 것. 또 우리 사택이나 저 비전센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대출 이자 없이 세워가는 것도 참 감사. 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계속 그 마음을 주셔요. 야야야 김 목사, 창조교회 평안한데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힘내세요 전도라도 하던데 이제는 뭐하냐 자꾸 물어요. 이 가슴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누구는 멀리 가서 근무하고, 누구는 애 키우고, 누구는 몸이 아프고, 누구는 직장 생활로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도 못 하겠어요 마음에 그러는데, 그렇다고 전도 안 하냐? 이게 자꾸 마음을 두드리는 거. 하나님의 지혜는요, 십자가로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산적한 문제는 논리가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철학이 없거나 이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해야지, 내가 좀 더 소유가 넉넉해야지, 내가 좀 더 일을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요, 성령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임한다고 해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가 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창조교회가 지금보다 10배나 더 크면 하나님의 일을 10배나 더 잘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몸이 약한 분들이요, 몸이 건강하면 더 주의 일을 잘할 것 같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 건강할 때 무슨 일을 잘했는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 돈이 좀 많아지면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돈 더 많았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지혜는 지금 내가 이 현 주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십자가가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예요.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에요. 왜요? 그때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이 성령의 지혜를, 그래서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깨우치는 눈이 있어요. 깨달음의 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그 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더 이상 혼미하여서 세상 것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참 제가 이번 주보에 이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한 집에 80 먹은 노모가 홀로 사는데 60 먹은 아들이 일하러 늘 다니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얘야 요즘에 내가 입맛이 없다. 근데 갑자기 이 장어가 좀 먹고 싶다. 장어. 그러니까 네 효자 아들이, 예 어머니,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잘 음식을 잘하는 그 장어집에 가서 사서 포장을 해가지고 따끈따끈 해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보더니만은, 아이고 비린내가 왜 이렇게 심하다냐, 못 먹겠다, 저리 올려놔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뒀다가 나중에 드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고 무슨 얘기냐, 이건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너가 꼭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뒀다 드세요. 그러지 말고 먹어라. 하도 어머니가 먹으라고 해서 이 아들이 어머니 보는 데서 드셨어요. 그 다음 날, 오늘은 꼭 장어 먹고 싶으니까 꼭 좀 사와라. 그래 또 사오니까 또 저녁에 비린내 난다고 못 먹어요.
그러면 아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 아들은 하여튼 효자라서 어머니가 또 긋고 안 먹는다고 비린내 나서 그래서 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가 누구랑 통화를 하더래요. 전화 통화. 근데 내용이 요즘에 우리 아들이 입맛이 없는지 밥을 잘 안 먹고 기운이 빠져 있어서 내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차 저차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아들 몸보신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장어를 사오라고 해서 먹이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 전화 얘기를 들은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 끝. 근데 이게 성령의 지혜 아닙니까? 성령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낮고 천하게 죽으심으로 죄인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낮추는 것. 마지막 성령은 모든 것은 성령으로 첫째는 은혜를 알게 한다면 두 번째는 지혜를 알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중심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 자체 그분이면서도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이 겸손의 마음이라면 주님의 마음은 늘 무리들을 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스프랑케니존마이, 긍휼함이 그냥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겸손과 긍휼한 마음, 누구를 볼 때에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런가 하면은 회복시키는 마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멀어져 갔잖아요. 근데 갈릴리 해우스가에서 다시 주님을 볼 때에도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고 보시고 하신 말씀과 그 보았다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다는 그 동사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그 단어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너는 이제 장착해봐라. 지금 보잘것없고 지금 힘없고 지금 나를 배신한 이후의 너의 모습이지만 나는 지금 너의 이 모습으로 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될 것을 그 가능성을 이미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이것이 성령에 주시는 것인데요. 이 주님의 마음은 다시 정리해 보면 겸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회복시키는 마음. 지금 아무리 초라하고 지금 보잘것없어도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으로 보는 그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파당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십자가가 구원의 도인 이 지혜의 근본을 우리가 잘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더 이상 세상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치는 눈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을 깊이 산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헤아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마음에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한없이 복종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키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온 가정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회복이 되며 주의 사랑이 흐르는 복된 가정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